의무화 책임 단계 147페이지, 실용 단계 153페이지, 진리 단계 159페이지, 생명 단계 168페이지입니다. 제5장, 큰 5장은 영성적 대인관계 175페이지입니다. 본능 단계 175페이지, 윤리 단계 179페이지, 진리 단계 187페이지, 생명 단계 194페이지입니다. 이게 서문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서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개신교 내에서의 영성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과 논의는 미국에서 1970년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국내에서도 영성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사역들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영성은 최근 기독교 내에서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학계나 목회 사역이나 평범한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 용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해 가고 있다. 도도히 흘러가는 새 속의 물결 속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이들의 요구하는 것은 이론보다는 영적 실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영성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 형상, 즉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듯하다. 학자들의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대체로 동일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의 본질은 다음 4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을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나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왜 영성훈련을 수행해야 하는가? 영성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로마서 29장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에베소서 4장 13절을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수 닮아간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원하여 신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부정과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영성 형성을 이루어가고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며 또한 신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있게 하여 참된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알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려는 자세로 영성훈련에 임해야 할 성도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영성 형성을 돕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해서 훈련하시는 훈련을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내가 하는 훈련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맡겨야 돼, 성령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훈련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물질관계,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돌봄 등이다. 영성훈련은 신자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여 신자의 삶이 영성적으로 조화롭게 성숙해지고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로마서 14장 17절,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영성훈련이 우리에게 형성돼 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영성훈련을 딱 받고 났는데 그때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독서만 보게 했고 우리에게는 그 당시는 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일기로. 응? 일기 영성을. 오늘 내가 영성훈련 가서 어떻게 대인관계 또한 공동체 삶, 교회의 삶, 내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영서로. 처음에 초창기에는 박철수 목사님이 영서를 많이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훈련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폐지했어요. 근데 이 상담은요, 영서를 쓰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영서. 저도 초창기에는 영서 쓰면서 사람들이 상담을 왔을 때 영서 쓰면서 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서를 가지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영적인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유, 성령님이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영성훈련하는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멘토를 오래 했습니다. 이 그룹이 한 7명, 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영성훈련 받은 게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너무 훈련이 안 돼서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대인관계가 안 되죠? 물질이 왜 안 되죠? 왜 영적으로 내 존재가 발견이 제대로 안 되죠? 은사는 또 제대로 개발이 안 되죠. 이 부분을 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영성훈련 받는 사람하고 그냥 훈련 받을 때는 와서 훈련을 받고 집에 가서는 제 맘대로 살아. 영성훈련 전혀 적용 안 해. 그런 사람.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세요? 토해버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훈련을 와서 받고 하나님이 믿질 않는 거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삶은 제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막 이 심령이 막 더럽고 추악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당신 토해버리고 싶어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훈련하는데 당신 훈련에 훈련 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잖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영성 그냥 교육만 받고 말잖아. 그리고는 뭐예요? 삶에 적용을 안 하려는. 근데요, 살지는 못하면서 훈련 받으러 왔어.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 영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근데 안타까워해. 막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왜 저 안 살아져요? 왜 대인관계 안 되죠? 왜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죠? 왜 은사가 개발 안 되죠? 제가 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죠. 막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뻐해요. 살지 못해도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어? 성령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이 훈련이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서 훈련받냐, 제 중심으로 훈련받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영 중심으로 가야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매냥 속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은사를 활용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못 듣잖아.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하잖아. 그럼 뭐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하는 거야? 그 영성이 아니잖아. 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하면 안 들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어느 귀신이 물어가는지도 모르게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고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의 시간을 자기 육신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죽고 썩는 시간을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 그거 안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시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망의 삶을 매일 사망을 먹어, 독을 먹어, 사망으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먹여. 그 책임이 얼마나 큰데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통한 영성 형성과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칠 수 없다. 가족과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는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 사망이요 그냥. 가족과 사회에서의 책임 및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에 합당함으로써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야 할 신자의 변화된 삶인 것이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제대로 봉사의 의무,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 지상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영성훈련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왜 영성훈련을 수행해야 되는가? 죄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성령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구속사적 영성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언약의 형식으로 계시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계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속사역으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말한다. 신자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과정에 대해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의 내적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변화, 훈련, 성작, 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에도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사역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놓으신 것은 택함받은 성도에게 적용시키려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삶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성훈련 시킨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훈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뭘 합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 받잖아요. 나로 사는 훈련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훈련 아니에요. 주님으로 사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 어느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기초과정은, 기본과정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무리해도 기초과정. 할렐루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힐맨까지 가면 안 묻냐? 더 잘 묻지. 이제 완전히 깔려져 있어요. 셋업이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모든 걸 물어. 내가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아멘? 그냥 모든 걸 물어요. 근데 안 들려요. 그냥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은사를 준 거예요. 방언 통변을 준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 육체의 권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거 아니에요.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안 구해서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사를 해봐라 안 됐어. 그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멘. 선물로 줬어.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에요. 아멘. 은사 잘못 활용하면은 또 귀신이 와서 낚아채가지고 천사로 가정해서 귀신의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것도 깊이 해보면 자기가 알아. 기도하다 보면은 사단의 영분별이 오면은 사단이 기도를 막습니다. 그걸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알아요. 그럴 때 십자가를 적용 딱 하세요. 십자가 예수의 영으로 입으로는 방언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계속 사단이가 그냥 둡니까? 낳게 char려고 하지. 기도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축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못 살게 해야 자기 종이 되잖아. 자기가 옛날 주인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못하게, 기도 못하게. 여러분, 기도는 뭐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심령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방 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걸 알게 되니까. 아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방언 여러분 통변 대언 예언 다 주셨어요. 누구만 준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준 거 아니에요. 다 줬다고요.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 안 받으실 거예요? 끌려도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끌려봐야 되잖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훈련은 왜 나를 시켰을까? 나를 왜 저 엉뚱한 데까지 들다 놨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훈련한 거야.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훈련이 없습니다. 어떤 훈련이 됐든 간에 생사를 오가는 훈련이라도 그거 다 나에게 유익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포커스는 나야. 저 사람 아니요. 너 아니요. 나요.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거룩하게 세우게 해서 그런 거예요. 목이 메이지. 하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지. 감화가 되지. 눈물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직까지 못 깨달아서 세상에 서랑방탕해도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한번 은혜를 받고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히브리서는 나왔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철수 목사님한테? 응? 간증했잖아요. 예, 예수 믿는 집사가 길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죄를 짓게 됐어요. 음란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깡패가 그 동네에서 자꾸 욕을 하잖아요. 남편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전도 회장이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이 딱 걸린 거야.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빛비침을 받고 범죄하면 구원이 없다. 나 구원 못 받는데 뭐로 교회가. 그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시잖아. 여전도 회장이 안 나와서 눈에 안 보이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일반 평신도도 기도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대잖아. 그 환경을 다 보여주시더래잖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어제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어제 내가 악한 살인죄를 저질했대도 고진봉인가 얼마나 도끼로 6명을 쳐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1500명의 제수를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너가 오늘 고음 못 받을 짓을 했어도 저녁에 지금 시간 그래도 저녁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게 십자가 연애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 그래서 정죄가 필요 없는 거요.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하루아침에 또 변화돼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다 맡겨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사역처럼 이대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놓으신 것을 택함받은 성도에게 적용시키려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을 더욱더욱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서론적에 있는 말씀, 이제 총론에 들어가서 제1장 성령의 구원사역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 케고르는 당대인들의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여 현대에는 피상적인 존재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또한 20세기에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피상적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깊이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갈구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 뭐예요? 철학자들은 자기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네가 욕망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본인을 보라고. 너를 봐라. 구원받은 백성 맞냐? 진리로 내가 살고 있냐? 말씀을 적용하고 살고 있냐? 그래서 방언, 통변, 대언, 예언을 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 나아가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너를 세우면서 지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세우면서 지체 세워요? 자기 안 세워지면서 어떻게 지체 세웁니까? 자기를 봐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힐맨 통해서 사람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는데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예리하게 성령이 봐지게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즉각 해결해요. 죄 안 질 수 없어요. 사람도 죄인이에요. 개수 죄인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일깨워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요? 자기가 뭔가를 자기를 관리하려니까 은사라도 그러면 개발해갖고 자기를 관리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서 사람으로 세워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자기를 볼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만나주셔. 아멘. 그것이 지속적일 때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셔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 심리에 있는 사람들을 은사 개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방언, 통변, 대언해야 돼.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 보면 안 돼요.
누가 고쳐줄 거야? 다른 사람 고쳐주면 율법인데. 이 사람 율법으로 고치는 사람, 그 사람도 죄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성질 나서 죄 짓는 거야. 행절 미워하게 되니까, 지적하니까. 귀신은 어쩔 수 없어. 쫓아야 되니까. 내가 그냥 쫓으려니까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물어봐. 어떻게 쫓을까요? 아멘? 그것도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인격을 묵살하는 줄 알아? 육신적으로 내가 나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누가 보듯이 나는 나야 하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 옆에서 또 야, 너 너무 똑똑하다. 너무 공부도 많이 했다. 너 바울과 같이 쓴다. 쥐가 막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칵 눌러버리는 거야 그냥. 너 무슨 귀신 인격 있어? 이 더럽고 저주받은 사탄막에 더러운 귀신아. 나요 하고 다니면서. 저요 주위에서요 저 잘났다고 그랬대. 뭐가 잘생겼어? 잘생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콱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도 인격 있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몰라서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 입에 담지도 않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탁 치는 거야. 그냥 목을 탁 부러뜨리는 거야. 목을. 나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목사님들이 야야야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랬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취하고 다니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끌려다녀.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막대기 들고 다녀. 예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정신 획 돌아가지고 진짜 미쳐갖고 다닌다니까. 잘 왔어. 정신 똑바로 차리게. 그러니까 목부터 딱 치는 거야. 근데 저 목사는 굉장히 무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인격을 무시할 수 있어. 그거 영적으로 그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기 안 죽이면 살아가지고 대들 거잖아. 목사님 뭐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있어요. 난 하나님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쓰기는 뭘 써? 돼야 쓰지. 순종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가면서 악한 거 묻어갖고 다니면서. 기만 높아져가지고. 박철수 목사도 영적인 것만 해가지고 자기가 아시아교에서 나갔대. 그래갖고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붙여. 그 귀신이 하는 거잖아. 근데 몰라. 자기는 모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분별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줬다니까. 아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해. 육신의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예. 무식하다 그래도 상관없어. 나 그래, 내가 무식하다. 어쩔래? 네, 그랬지. 나는 예수밖에 없다. 네, 그랬지. 그래,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었다. 그래서, 어때요? 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아멘. 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앞에서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망하게 만들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세천국을 주셨어요. 현세천국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참 안식과 평안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끌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만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며 그분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훈련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연합하는 훈련하는 거. 주님과 함께 연합. 처음에 초창기 이 기본 과정은
은사로 연합하는 훈련. 은사로. 생명 아닙니다. 심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하느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난 비밀이 있어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 하나님 만난 거. 그거 어떻게 만난 거 얘기할 거요?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기밖에 못해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일깨워 주신 거, 분별할 수 있는 거,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셔서 귀신의 활동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몸이 좀 안 좋은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을 주셔요. 나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나 관리해서 치료해보고 다른 사람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제가 안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안 믿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 믿어줘요.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수종만 들어. 그러면 걱정할 필요 뭐 있어. 걱정은 여러분 사서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걱정되는 거지. 걱정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이 지금 44살이에요. 총각이요. 엊그저께도 전화 통화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걔 소원은 자기 아파트 가지고 자기가 띵가띵가하고 사는 거예요. 집 없이 살아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딱 사회생활 와보니까 이 집 갖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결혼했건 집 못 가져. 먹고 살아야 되고 새끼 낳아야 되고 마누라 거둬야 되고 하니까 그래 난 나 혼자 살면서 내가 띵가띵가 살겠다 이거야. 45살 됐어 올해. 엊그저께도 전화했더니 희색이 만면에 자기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야 너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 엄마 나는 주일 잘 지키고 있으니까 형이나 잘 케어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명절 때나 무슨 잔치 있을 때나 그때 우리 얼굴 봅시다 이래. 그리고 자기 집에 갈래도 미리 전화하고 가야 돼. 오늘 오지 마세요. 제가 바빠. 이건 못 가는 거야. 완전히 서양식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분양을 받았는데요. 그 분양은 30 몇 대 1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양받을 일이 못 되는데 전화 왔어요. 엄마 내가 분양받을 그런 거의 못 되는데 분양됐어.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줘서 그래 고마워 이러는 거야.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야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너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근데 자기는 선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거 몇 억 주고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세를 사는 거는 뭐 1, 2억이면 세 살아. 제 혼자 23평 잘 살으니까. 근데 이거는 몇 억을 내야 되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자기 집을 갖는 거는 너무 정말 좋은데 회사에서도 막 축하를 해준대. 야, 너 그거 어떻게 분양됐냐, 어떻게 당첨됐냐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쁘대. 그냥 전매하라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아우 얼마를 붙여줄 테니까 빨리 넘기세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이 좋으니까. 근데 내가 평생에 집 한 채를 갖고 살아봐야지 이러고는 매냥 부모들 밑에서 어부지리로 살았는데 내가 벌어갖고 내가 집을 한 채는 아파트 하나 좀은 가져야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셀러리맨이. 그랬고 사장이고 뭐 부장들이 야 아파트 당첨됐어. 어떻게 됐어. 우리 좀 가르쳐줘. 막 이런다는 거야. 근데 엄마 난 하나도 안 기뻐. 이래. 왜? 계약금, 중도금 그게 다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는 그래 내가 어떡하냐. 너 둘이서 하면 더 편하지 않냐. 결혼했고 둘이서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소리 하지만 어떤 여자가 저기 뭐야 아파트 그거 저기 뭐야 그거 내려고 오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 누가
집 다 지어놓고 다 해놓고 편안히 살라고 시집 오지. 누가 저기 뭐야 이제 분양받은 거 돈 들어가는 돈 같이 내자 그러고 오는 사람이 엄마 어디가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장가 안 가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걔 아내는 기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래. 그러니까 내가 맡기는 거지. 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지금 그 아내 될 자리를 제목을 기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처음에는 안 맡겨줘요. 맡겼다가 도로 갖고 오고. 그거 갖고 내가 사람 되기 전에 98% 될 때 목사님한테 면 그거 빨리 내려놔 막 그러는데도 목사님 보이시잖아. 왜 안 내려주지? 아버지 저 내려놓습니다. 아니 나 내려놨다니까. 은사로 내려놓는 거하고 또 달라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기도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더라니까. 사람 되고 나니까 이쪽으로 딱 옮겨줘. 이쪽 동네는 내가 암만 애틋하게 기도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생명적인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 되면. 아멘. 할렐루야. 정신이 우리 채서 빨리 사람 돼야 돼. 그냥 은사가 개발돼야 돼. 자기가 바지에 꽂히니까. 꽂혀야 사람 만들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 완전한 결합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성 형성의 성경적 이해. 성경적 이해입니다. 영성적 개념 정리입니다. 같이 읽어요. 영성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고 입혀가시는 훈련이다. 기독교 영성이란 신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였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그러면 타락 전의 인간은 영혼이 온 몸을 주도하였고 육체는 영혼을 통제하여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불순종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온 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인간의 삶은 영 중심에서 육 중심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혼이나 내세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영혼이 죽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생명의 성령, 은사적인 성령, 이 육체가 모자르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이 육체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 은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의 필수입니다. 필수. 할렐루야.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영성훈련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처럼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21세기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내 자녀들을 일깨워 세워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이 은사는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주셔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은사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부단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은사를 개발해서 방언, 통변, 대연, 예언하면요. 그때는 궁금한 게 없어져. 유교적에 다닐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영분별이 오게 됩니다. 영분별이 오는데요. 악령인지 선한 영인지
음란의 영인지 다 알게 돼요. 이제 더 깊이 기도하면요, 어때요? 그냥 지나가면 냄새로 다 하나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무슨 냄새예요? 백합화 같은 냄새잖아. 향기잖아. 너희들은 나의 향기라 그랬잖아. 세상의 영은요, 세상의 영 받은 사람 냄새가 있어요. 세상적인 냄새. 그리고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냄새, 음란이 들어있는 냄새.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개밖에 없어, 이 땅은.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불순종하면 그때 마귀의 지배가, 불순종 죄값으로 마귀가 나를 종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하고 끌려다녀.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가려져서. 귀까지 딱 가려놔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불순종하면.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매일매일 심판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14페이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죽을 영을 다시 살린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 이같이 신자의 영혼이 내주하신 성령은 영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계시하시고 입혀가신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영성 형성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해한다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구원받고 중생하여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영원히 성장 성숙한 후에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중심으로 살게 될 때 영혼은 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기고, 먼저 자기를 이겨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5가지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서 능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신분을 회복해놨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순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기본 과정 뭐예요? 은사를 개발해서 내가 자녀로 합당하지 살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내가 정말 자녀로 살 수 있나? 우리가 초창기 때 훈련받을 때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쟤네들은 먹을 거 없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나, 뭐 내가 학교 못 보낼 걸 뭐 걱정하나, 그냥 부모한테 다 맡기는데 나는 왜 안 맡겨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아버지는 그러는데 왜 안 믿어져? 이게 믿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하라고 주셨어, 은사를. 안 믿어지면 기도하라는 거거든. 근데 안 믿어지는 걸로 그냥 두고 그냥 눌랄라 하고 다녀. 그러니까 누가 종상꼭 끌고 다녀요? 믿는 건 상관없이 살아. 그냥 자기를 이기지도 못해. 환경도 못 이겨. 그러니까 마귀가 코끼 갖고 끌고 다니지. 순종이 하나도 없어. 순종하지 않는. 어떤 걸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환경을 주셨어. 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이곳에서 진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일하는 거는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설거지하는 건 말씀 이루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에요. 그게 가장 적은 거에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거든. 적은 거, 난 부엌에 설거지는 하기 싫어. 나는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요
찬양은 앞에서 자기 내세우는 그것만 하고 싶어요. 누가 나 인정해 주는 것만. 숨은 일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뭐야? 그래, 잘 됐다. 내가 너 쓰지.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도 안 보여. 그럴 때는 못 보게 눈을 딱 가려놨거든. 사단이가, 마귀가 딱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못 보게. 기도할 때만 보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방언할 때만 깨달아. 가장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못 배운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 들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집에서도 그러잖아. 야, 너 엄마가 밥 다 해놨으니까 수저 좀 놔.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고 놓는 사람은 걔는 또 다른 것도 심부름 시켜. 그 별거 아니지만. 근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제 맘대로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심취하고 앉았으면 저거 안 써. 저 매냥 얘기해봐야 안 들으니까 아예 안 써. 그거 어떻게 하겠어? 불순종하니까. 제 맘대로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타락되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눌러눌러 하고 다녀. 근데 하는 거 보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지. 거기에 합당하게 일깨워 세워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못 보니까 보게 하려고 주의 종을 세웠어. 그래서 가르쳐줘. 그 일깨워줘. 양육과 훈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양육하려고 훈육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사면서도 자기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훈육하지. 너가 세워지고 내 양을 너가 세워야 된다. 너가 세워지고 너가 구원을 이루고 너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내가 본이 돼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기가 세워지지도 않은 누구를 양육할 거예요. 자기도 안 보여지는데 지금. 자기도 못 보는데 매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고 있는 지도자가 그 원망의 영이요 양한테 다 흐릅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불신앙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절에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천주교 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1200명 성도가 지금 800만으로 줄었대요. 어디로 가서? 천주교하고 절로 다 가서. 그 이슬람으로도 가고. 이거 뭐 우상숭배로 가는 거야. 모르니까. 지도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순종이 안 되는 그가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누구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불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자기 세계를 만들었잖아. 자기가 편리한 문화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교육이고 뭐이고 다 만들었잖아. 그래갖고 뭐래? 수령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을 양육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때?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지었는데 물건으로 만드는 거,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때요? 그래갖고 엘리트들만 세워가지고 앞에서 리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와 사건들이 많습니까? 저도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얘기했어요. 왜? 얘네들을 영적으로 잘 키웠으면, 내가 영성훈련이 잘 됐으면 이들을 영적으로 잘 키웠을 텐데 어때요? 그들이 밥벌이를 제대로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기계화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적은 애는 전자공학입니다. 큰 애는 컴퓨터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아주 능해갖고 제가 다 컴퓨터 만들어갖고 파는 애 걔는. 왜? 사서 하면은 비싸니까 용산 가서 부품 사다가 제가 만들어갖고 싸게 공급해주는 자기 고객이 있어요.
그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어요. 망한 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걔 안 망했으면 우리 교회 안 와요. 나이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망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엄마 내가 안 망했으면 여기 와 있겠어? 이래. 그랬더니 저번에는 엄마 형이나 다시 도와줘. 나는 나대로 주일 잘 지키고 살게. 육신잖아 그거. 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살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가슴 답답한데 왜 하나님이 하실 건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심장 옛날에는 맡겼다가 돌아가지 온다고 그랬죠. 심리 때는. 아유 아버지가 하실 거야. 근데 음성 들을 때 은사로 음성 들어. 아버지가 야 내가 할게. 너 걱정하지 마. 그건 내 새끼잖아. 왜 내 새끼냐. 내 새끼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러잖아. 그래 못 맡겨. 아버지 어떻게 걔 아이고 걔 어떡해요. 너무 잘 나가면 또 그렇잖아. 그렇다고 망해야 이런 얘기를 또 하기 또 그렇고. 엄마 형이나 잘 케어해줘.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맨날 그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요 여기가 다 맥혔어. 아멘. 장가도 알아서 해.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니까 알아서 할 거야. 믿어줘. 아멘. 그래서 자유가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걔는 절대 엄마 그거 안 받습니다. 김치도 안 얻어 먹어요. 김치를 안 얻어 먹어. 아유 엄마가 김장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면 좋잖아. 자기는 명품 김치 사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래. 가보면 내가 가서 위로 받고 와요. 나는 목사님한테 달달달 볶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진이 빠져갖고 그 위로해주러 갔다가 위로를 못해. 아유 힘들어. 그러면 엄마 여기 누워있어. 제 침대에 또 소파에 뉘어놓고는 딸기 주스 뭔 주스 꼭 친정어머니처럼 해갖고 다 갖다 주면서 엄마 이거 먹고 쉬어 이래. 그러니 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야 너 혼자 잘 사는구나. 그 목사님이 나한테 혼자 걔 잘 살아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내가 혼자 목회할 때는 걔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갔어요. 김치 갖다 주면 내가 보는 데서 버려.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걔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내가 먹을 거 막 해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내 보는 데서 버려버려요. 엄마가 다시는 자기 신경 안 쓰게. 아까워도 버려버려. 과일 버려버려. 엄마 나 이거 버리는 거 봤지? 이제 알아서 해. 이래요. 그때부터 딱 자유하게 됐어. 아멘. 할렐루야. 자녀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그렇게 품고 있다가는 일을 못하니까 안 되니까 오로지 영성사역과 주의 종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요즘은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우리를 갖다가 목사님 입에 맞는 거 갈비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갈비 재우고 목사님 입에 맞는 잡채 만들어 갖고 오고 오면은 장갑 탁 끼고 들어가가지고 서포트들 막 해. 그럼 목사님이 아우 막내 아들이 하는 게 제일 맛있다. 당신 건 맛없어 이래. 뭐 걔가 가져온 거 줘요 날들을 그런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래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걔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 내가 너는 장가 가면 마누라가 너무 편할 거야. 오 이렇게 뭘 잘하는데 그랬어요. 엄마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래. 난 누구 성질 사람이 못 돼 이래. 그래서 요즘 장가들 안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휴 끝났어요. 1시에. 네. 14페이지 마지막 단원이 우리 김희숙 목사님이 오해합니다. 여기 체크해 놓으세요.